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한 말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 시간에 그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마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에 대한 그 실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야 차라리 예수를 믿느니 날 믿고 말지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또 이제 행위를 얘기하죠. 그럼 네가 예수를 왜 잘 믿으면 너는 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질문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접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처녀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성경을 찾으려니까 그러고 그냥 제가 말만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나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연대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는 BC 140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연도는 대략 한 75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와 창세기의 연도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사야서는 무려 700년 전에 쓰여진 거다고. 맞나? 저자는 이사야를 쓰고 있는 그 저자는 이사야가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가. 그럼 저자가 다르다. 저자가 다른데 연도도 본다면은 7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연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7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700년 지난 다음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때로부터 7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 때지요. 예수 때에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다가 왔다는 거지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맞나? 예, 그런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사야서입니다. 그 옆에 이제 9장입니다. 9장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다고 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아기,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아기, 그 아기는 이름이 기묘, 모사, 그 다음에 기묘자나 혹은 모사란 그 말은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참 저 사람 신비한 사람이다 붙일 수 있는 말이죠. 저 사람 모사꾼이다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전능이란 말은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다음에 평강의 왕 그랬다며. 그럼 이제 아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아기의 이름이 전능자다. 이거 전능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이 말은 구약으로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들이라고. 전능하다, 영전하다,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그 말은 창세기 때 해놓은 말인데 그로부터 1400년 후에 예수가 옴으로써 완성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읽어본 그 내용 가운데서 대화하는 그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느냐. 이 무렵에서 바리새인들 대답은 다윗의 자손으로다가 온다고 하더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네들이 알고 있는 왕이야 다윗 왕. 다윗 왕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질문을 듣자마자 입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이지요. 본문 마태복음 22장 4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때도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이사야 때도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때도 있었다 이 말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 대답하되 다윗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다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부른 다윗이 우리 주인이여라고 부른 그 양반을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지네들이 얘기하는 다윗 자손이라는 그 말은요. 순수하게 이것은 혈통적인 부분에서만 생각했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는 뜻이죠. 남자의 씨가 없이 오는 자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땅에 오겠다라는 그 예언은요, 그냥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따가 온다 이 말이다고. 그러므로 다윗 자손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만약에 다윗 자손이라면 다윗이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을 낳았죠? 아닌가?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 낳고, 르호보암이 또 누굴 낳고, 또 여로보암,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이다고. 근데 그리로 흘러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겠다는 약속이 흘러내려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혈육을 입고 여자를 통해서 오겠다 이 말이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인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가, 거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해서 도마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로 본 게 아니라 신으로 봤던 이야기죠. 신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자로 왔다는 거, 이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갔다고, 가고 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에게 맡겨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가 돼요.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뭔가 여러분들은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그 강의는 잘 하는데 가서 청소하라면 난 잘 못한다고. 그게 날 때부터 타고난 거다고. 또 나는 어디 가서는 장사를 잘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어디 가서 노동하려면 못해. 그게 나보고 누군지 모르죠. 나보다 건달이 맨날 놀기만 하여튼 그런다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 모양이다고. 근데 어떤 양반들은 가서 또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올라오자마자 벌벌 떨죠. 그래서 막 버벅거리고 막 자금 땀나고 이빨 흔들리고 막 그러다가 내려가 버린다고. 그 양반은 강의는 죽어도 못하지만 딴 일은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는 재능을 줘서 재능을 줬습니다. 재능을 준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줬다는 거죠.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을 쪼개보면, 성령을 쪼개본다면 이사야 11장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
신이, 6신이 있다고 나와 있죠. 성령 안에 신이 6.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말씀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것도 한 영입니다. 한 영.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그 다음에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가지고 성령이 되니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능에다가 여기에다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 더해지는 거니까 재능이 전능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그 능력 있는 얘기를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가 돼야 맞는 거야. 얼굴에 감이 없으면 골치 아프다고. 다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 재능. 그 재능에다가 지혜와 총명 뒤에다가 신자를 붙여놨으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기에 더해지면 이 재능이 전지전능해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능에다가 모략과 재능 그랬으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이 여기에 더해지게 되니까 그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타고날 적에는 이 재능을 50만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타고난 재능을 100배, 200배 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 뒤에 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신입니다. 이 신이 여러분께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 그 재능에 따른 그 지식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면 한 서너 번 읽어버리면 다 알아버리는 그냥 다. 골치 아픈 것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감이 잡히죠?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하여튼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믿음. 그럼 이건 성경이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이사야 1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자고. 내가 빨리 청소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찾아보자. 이사야 11장. 11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뿌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에게서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힌데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신이다 그랬잖아.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예수께서 땅에 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한테 보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타고난 그 재능에다가 이렇게 그 신자가 붙어 있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지혜와 총명의 신에 의해서 쓰임바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모략과 재능의 신에 의해서 쓰임바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의 재능이 요만하다 그래도 이 재능이 지혜와 지식의 신에게 쓰임받아 버리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물어봤더니 다 알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이 사실은 성경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의 자리에서 살아야 그게 받은 게 되는 거다. 맞아? 저한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선물을 줬어. 목사님, 왜요? 제가 그 면도기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로 줬어. 근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그걸 갖다 이제 팽개쳐 놔버리고, 낫 깔아가지고 쓰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선물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준 사람은 준 거지만,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그 선물을 끄집어서 팽개쳐버리고 그냥 꺾어버리면 선물을 받아서 쓰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먼저 중심에서 이 사실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다음에 믿어졌다라는 그 얘기는 이제는 그 재능이 여러분들이 이 신들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자리에서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다고. 이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뭐 의사 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의사에게도 이게 적용되어지면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것이 적용되어지면은 현재 있는 것보다도 많은 일들을.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예수께서 하고 있는 그 말, 또 우리한테 보낸 그 성령, 그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형성된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거다고 누굴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게 좀 백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할 때에도 더군다나 이제 큰 건이다고.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아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저랑 상담하고 들어오면 거기 앉아가지고 말을 잘 못해. 기대가 무슨 말을 했나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끝나고 간다고 그러면 뒤에 들려오는 말이 할 말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이 안 잡혀. 상담해 놨으면 말을 다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왜 말을 못하고 나갔으니 물어봤대. 아니 목사님이 자꾸 잊어먹는다네. 머리가 나쁜 거야. 진짜 잊어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네들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앞에 가기만 하면 왠지 겁나고 뭐 떨리고 뭐 그렇대. 왠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 그 나보다 이제 큰 사람한테가 사장, 회장.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사장 됐건 회장이 됐건 이 정도 믿음이라면 눈 아래 보여야 맞잖아.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눈 아래 보여 맞는 거다고. 근데 윗사람하고 얘기할 적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도 다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려. 그러지 말고 이 정도 백장과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나는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자다. 이런 신이 나와 함께 있는 자다. 그러므로 내 재능을 내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세워놓은 계획은 그냥 저절로 모든 사람들한테 관철되고 통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요. 자꾸만 작다 여기지 말고 스스로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